드라이브를 다녀왔습니다. 참 어제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 시간에 뭔 전화야? 하고 보니까 우리 큰 누나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4시에도 오고 밤에 새벽에 갑자기 전화 와서 경연아 나 죽겠다. 나 기도해 주라. 그래서 이제 언제나 누나하고 언제나 저는 이렇게 전화기로 이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제 휴대폰으로. 그래서 누나가 기도 요청을 해서 누나하고 이제 한참 누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나도 이렇게 아무나 부담 없이 이런 시간에 내가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리 가족 식구 빼고 우리 누나, 우리 형님 빼고 내가 전국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부담 없이 어느 시간이든 내가 이렇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고 생각해 보면서 한편으로 그래 이 정도는 내가 기도 부탁해도 참 부담 없이 이 형제가 이 시간에 참 기도 부탁했구나 하고 기도해 줄 만한 그런 분들이 참 제법 시어본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내가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됐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건강한 가정으로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가정으로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을 제거하라. 참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 5장 22절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 315쪽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과 같지 않으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리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 다음 6장 제가 1절 읽겠습니다. 4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한 내가 너희 자녀를 노래하지 말고 오직 주의 부름과 분배로 일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참 지금 사회는 제가 말씀을 안 해도 매우 불안하고 참 삭막한 그런 세상이지요. 또 경로 사상이 없어지고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세상입니다. 또 이기주의 세상, 또 자기 편리주의 그런 세상이지요. 또 보면 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 된 것은 각 가정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각 가정이 제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런 세상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면 이런 세상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어른이 아이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봉변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클 때만 해도 어른들이 좀 잘못하면 꾸짖기도 하고 그래도 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잘못 꾸짖었다가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오히려 비용원에 입원하는 그런 신세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교육을 시켜야 될 그런 부분에도 교육을 시키지 않고 그냥 스쳐볼 때가 많이 있죠. 가정이야말로 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지요. 그리고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허락해 주신 소중한 공동체지요. 고로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까도 우리 용대 형제님이 사회 보면서 이야기했지만 참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부부간의 그런 사이도 무척 중요하죠. 부부 관계가. 그리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에 부흥하려면 먼저 말씀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회가 이웃을 배려하는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가 되려면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려면 먼저 건강한 가정들이 말씀 안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저희 본영록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다 부모들에게 잘하기 때문에 이런 곤효가가 그리 필요 없겠지만 세상에서는 이런 곤효가를 많이 이거를 들으면서 아 맞아 손뼉을 많이 치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생 모육 은고 여천 생부 생모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으건만 청춘 부부 불효 부모 고이 키운 자식들 중 효자 효부 드물더라. 여식 출가 염시 부모라. 시집 오는 며느리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자식 혼유 금망 분가 장가되는 아들 자식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성을 내고 버릇없는 자식 소리 듣기 좋다 즐겨하나 부모님이 두말하면 잔소리라 짜증낸다. 자식들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가르침은 더럽다고 쨘거리고 과자봉지 들고 와서 자식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건 사올 줄을 모르는다. 개가 아파 누우면은 가축병은 달려가나 늙은 부모 병이 나면 노안이라 생각하네. 부모님은 10자식을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 내버리네. 자식 위에 많은 돈을 물쓰듯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한 푼 돈은 아까워서 못 쓰도다. 처자식을 데리고는 애시간도 작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애출 한번 아니한다. 그대 몸이 소중하면 부모 운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귀하거든 시부모를 잘 섬겨라. 사후 불화 생전 진요 죽은 후에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천수 기복 자녀 효친이라.
하늘에서 복을 받고 내 한 만큼 효도받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이런 세상을 만든 것은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교육을 잘 못 시켰기 때문이죠. 가정력이 무척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꾸면서 부끄러 평생을 뱃사람으로 살리라 다짐했어요. 그래서 이 선박회사에 큰 선박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이제 선박회사에 취직해서 항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배에다 다 진도 실어놨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바다에 나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너를 떠나 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구나. 내 아들이 저 바다에서 연속 배 타고 다니는 것이 내가 너무 괴롭다고 엉엉 어머니가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심이 지극했던 그 소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평생 뱃사람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줬고 항해를 포기하고 배에다가 실어둔 짐을 내려서 다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을 손을 잡고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너도 장차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소녀는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키웠던 그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 소년이 누구일까요? 혹시 그 소년 누군지 아시는 분? 그 소년이 다름 아닌 훗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꿈을 줬고 나중에 훗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고 어머니에게 무척 효도한 걸로 지금도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이었어요. 신발 제조공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링컨이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상원들 의원 앞에서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상원 의원이 벌떡 일어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대단히 놀랍소.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내가 지금 신고 다니는 신발도 당신 아버지가 지어준 신발이요. 이렇게 참 그 희한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킥킥킥 소리를 내면서 비웃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님 그런 눈을 지극히 감고 눈물을 흐른 후에 의원님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내 아버지 얼굴이 생각납니다. 의원님 때문에 내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원님 때문에 내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내 아버지는 신발 제조업으로 완벽한 손실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내 아버지 그 신발을 신고 있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 신발이 조금이라도 불평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처럼 완벽한 그런 신발 제조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기 때문에 웬만한 소리는 할 줄 압니다. 여기서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링컨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 그는 신발 제조공 아버지를 공경하고 오히려 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안산 운동하다 보면 문씨 집안 비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문익점 아시지요? 문익점 그분은 외국에 많이 나가신 분이죠. 얘놈들이 쳐들어왔는데 종이 막 문익점 보고 도망가라는 겁니다. 지금 일본인들이 와서 막 죽인다고. 그러니까 문익점 이분이 집안 식구들 다 모두 피난 가거라. 다 가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어머니 무덤에서 그 무덤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놈 예장이 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 문익점은 어머니 산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갔는데 너는 여기서 이렇게 있느냐고 말하니까 문익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 예장이 살아있을 때 효도를 해야지 죽은 사람에게 효도하면 뭐냐 하느냐고 말하니까 문익점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저는 살아생전 어머니 살아생전 내국에 너무 많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는 어머니 효도하기 위해서 지금 산소를 지키고 있다고. 나를 죽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장이 어떤 말을 합니까? 물해효자라는 그런 글을 써줍니다. 바로 효자는 절대 해치지 말라. 그래갖고 마을에다가 마을 입구에다가 물해효자 이거를 애놈이 애장이 붙여주고 갑니다. 절대 효자는 해치지 말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참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잘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사회가 이웃을 배려하는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가 되려면 먼저 가정이 말씀만 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준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인 부부관계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때만 가능한 것이지요. 부부관계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면 가정 전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부 사이에 싸움으로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면 가정 또한 불안해집니다. 그렇죠? 또 자녀들이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밝은 가정, 자녀들과 신뢰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지요. 가수원의 가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가수원의 가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누구에게 달렸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달렸지요? 바로 그 가수원 가꾸는 가수원직에 달려있는 것이죠. 가수원의 가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가수원을 가꾸는 사람의 손씨에 달린 것이죠. 자라는 아이들은 가수원의 가일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바라는 대로 아이가 자라지 못했다면 그것은 부모의 탓인 것이지요. 즉 잘못된 아이는 부모의 실패인 것이 최근 발달된 학문은 연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매스컴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도 문제야 뒤엔 문제 부모가 있다는 류의 글을 자주 발표하고 있습니다. 문제야 이전에 문제 부모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는
자신을 먼저 돌아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자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모인가? 나는 자녀들과 자주 놀아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는가? 나는 혹 사랑이 없는 어버이는 아닌가? 나는 자녀들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는가? 나는 자녀들에 대한 정직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 안에서 노력하는 부모에게 자녀는 좋은 가일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상으로 할아버지상으로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하십니까?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떤 어머니로 어떤 할머니로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지요? 나는 자녀들 앞에서 말씀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자녀들을 위해 손자 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기도한 지가 우리 하진이가 14살 됐으니까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저는 저의 목표를, 저희 가정의 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굴라 브리슬라 부부처럼 사랑의 부부로, 선김의 부부로, 봉사의 부부로, 헌신의 부부로, 교회에서는 일꾼의 부부로,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부부,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저희 가정이, 우리 큰아들 가정이, 작은아들 가정이, 그리고 지금 우리 손녀딸들이 어리지만 그런 손녀딸들이 나중에 꼭 아굴라 브리슬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아굴라 같은 그런 좋은 믿음의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 빼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부자관계,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신뢰하는 부자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부자관계를 이루면서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오미와 룻과 같은 고부관계, 집사람과 우리 큰자부, 서울에 있는 우리 작은 자부가 정말 나오미와 룻과 같은 고부관계를 이루게 해달라고. 참 집사람과 큰자부, 작은 자부가 그렇게 잘 지내는 걸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함이 있어요.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 같은 사랑으로 우애하면서 사촌 간에 우애하는 그러한 손녀딸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 장에서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본받고 그들의 간증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는 베드로의 행적을 적었다면 9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 행적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 손녀딸들이 29장을 기록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은 그런 목표를 세우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상으로 어떤 어머니상으로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아버지
저 어제도 우리 큰아들 부부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는 참 효자였다. 우리 아버지는 참 제가 어렸을 때지만 너무 효자였어요. 할머니에게 그렇게 잘했어요. 유복자였기 때문에 할머니, 정말 할머니다 하면 그렇게 잘했어. 돌아가실 때까지도 할머니 이야기만 하면 눈물을 흘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할머니에게 잘했던 분이 우리 어머니에게는 너무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 너무 못해요. 왜 우리 할머니에게는 저렇게 잘해주면서 우리 엄마에게는 저렇게 할까? 참 내 어렸을 때도 참 그랬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에게 해주는 걸 보고 놀래버렸어요. 동네가 다 소문날 정도로 했어요. 예, 지금 와서 생각하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하나만을 보고 살았던 그 어머니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되기에 그 아내에게는 쌀쌀맞게 하고 그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잘했던 아버지가 이해가 갔어요. 그리고 참 돌아가시 전 얼마 있을 때 제가 강주에서 하숙하고 있을 때인데 형님 집에 가서 형님에게 유언 비슷한 말을 한 거예요. 경영이 저놈이 잘하면 괜찮을 건데 그러면 너에게 많은 짐이 될 것이다. 너를 힘들게 할 건데 그래도 너희 동생 하나뿐이 없는데 네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 말을 우리 형님이 아버지가 했다는 이야기를 몇 년 전에 저에게 했어요. 차 타고 가면서. 그러면서 저희 형님이 경례 네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저에게 형님이 그 말을 했을 때 서로 울면서 차를 타고 간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어떤 어머니로 할 것인지 저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새벽이면 노을을 쓰고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어찌 그리 감사한지 하면서 감사하던 어머니, 언제나 웃던 어머니, 그런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한 번은 죽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어떤 어머니로 남겨주고 갈 건지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 딸을 몇 년 전에 서울에 친구 딸 결혼식 때 갔는데 주례사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 말이 너무나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부부는 서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라고. 부부는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라고 주례 선생님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 말이 너무나 아멘이 되더란 말입니다. 부부의 결합이란 이미 요리된 행복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둘이 서로 합심하여 행복의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부부의 결합이죠.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의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러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고 7번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드실 때 아예 여자를 만드실 것을 계획하시고 남자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아예 자녀를 계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이미 자녀를 계획하시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온 집안 식구들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가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말씀을 논하고 있죠. 먼저 아내들에게는 또 그 다음에는 남편들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남편과 아내와 남편에게 공동으로 말씀을 하시는 권면을 하고 있죠. 방금 읽어드렸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지요.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그 머리 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도 일방적이고 명목적인 복종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창조의 실서적 측면에서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자발적인 복종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을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군산교회에서 장로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강주의 모 형제님이 내가 지금까지 76년을 살아오면서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일만 시켰다고, 지금 생각하니 너무나도 잘못했다고, 이제 76이 돼서야 속이 든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자들은 잔 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고, 잘해주면 너무 좋아라고 하니까 잘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6이 돼서야 속이 들었다고, 제발 아내에게 잘해달라고. 또 어떤 형제님은 자기가 장손이기 때문에 언제나 아내가 명절 때마다 가면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당연히 아내는 장손 아내니까 고생하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마음속으로는 고생만 한다고 해놓고도 절대 고생했다는 소리를 안 했대요. 그런데 그 아내가 몸이 아팠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링거를 맞고 난 후부터 좀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냐는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참 그렇게 말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형제님들도 자매님들에게 정말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장로 모임하면서 그 일꾼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편이 아내 머리라면 아내는 응당 남편 자신의 몸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 양자에게 결론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말씀을 인용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와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뗄라야 뗄 수 없는 신비한 연합관계이듯이 남편도 아내도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한 몸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각자의 본분을 충실히 하여 서로 존경하고 사랑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화목한 가정은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바로 부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때만이 건강한 가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부부관계는 어떻게 했을 때 이루어질까요? 바로 부부는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결혼제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이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육체적인 결합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된 부부의 육체적인 하나됨은 또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부부는 하나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육체적 결합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아담이 하와를 향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것은 하와를 자신의 부속물이나 종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고 협력해야 할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부부는 하나가 돼야 하는 것이죠. 저도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서 이 사실을 더욱 느껴지더라는 말입니다. 옛날 젊을 때는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한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제도 안 들어 아내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가 젊을 때 이런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진실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부부 사이의 인격적인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서로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부는 서로 봉사하기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 사이란 주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할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아내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바로 시정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생활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부가 된다는 것은 이전에는 살아왔던 자신만의 이기적인 삶을 포기하고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란 서로 일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고 함께 생활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부부란 생활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옛날 직장 다닐 때 보면 두 주머니를 차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내 모르게 비자금을 만드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생활에서는 하나가 돼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부란 신앙으로 하나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선견하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나됨이 선하고 아름다울진데 믿음으로 하나된 부부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부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 성도님들이 아시는 부분이지요. 부부 상호간에 그런 의무가 있지요. 바로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를 잘 아실 것입니다. 다 아시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땀 흘려 수고하여 부양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어떤 일이라도 아내하고 의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장이라고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창세기 31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 에산촌 집에서 도망갈 때 아내를 불러놓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라도 아내하고 의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족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연약한 그리김으로 귀히 아내를 여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남편의 의무이죠. 그리고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런함과 지혜로 내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 3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의무를 다할 것을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종하고 경외하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순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건강한 가정으로 당신과 하나님 사이 방입을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은 주 안에서 부부로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건강한 가정으로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방입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주 안에서 말씀으로 생활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건강한 가정으로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방해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주 안에서 말씀으로 온 가족이 신앙으로 하나가 될 때 건강한 가정으로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방해물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 자녀의 의무, 부모의 의무를 말씀 안에서 행하고 살 때 건강한 가정으로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방해물을 제거하여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장은 가장답게 가정의 목표를 세우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건강한 가정으로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방해물을 제거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